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골든 타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언어 중에 골든 타임이라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순간이고 또 결정적인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골든 타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대를 의미를 하고요. 또 방송 미디어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이제 골든 타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상의 삶에서는 최적의 시기나 기회를 뜻할 때 이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골든 타임이란 용어에는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었을 경우에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용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했던 그 골든 타임의 시간을 놓쳐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놓쳐버린 대가가 이제 이후에 너무나 크게 다윗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먼저 지난 말씀을 좀 돌아보면 이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한 여인을 불러다가 거짓으로 다윗 앞에 서게 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황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구슬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에서 돌아왔고 이제 그 후에 이야기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은 뜬금없이 이 외모에 대한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외형에 관한 묘사, 이 긍정적이고 칭찬과 같은 이야기는요. 근데 사실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전조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외모에 관한 평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평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외형적으로 압살롬보다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외모 자체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페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얼굴과 외양이 밝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의 외형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그의 외형적인 것을 많이 바라봤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이 사람의 눈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압살롬이 칭찬되어지고 있다. 사실 무언가 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 이제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외형적인 칭찬이 불안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이미 앞서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이러한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성경 역시 사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도로 지금 압살롬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기억을 한다면 이 오늘 압살롬에 대한 이 외적인 평가는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 밝다,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바라보실까,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외모에 대한 평가 중에 26절을 보면 머리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예. 이 당시 무성한 머리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젊은 남성의 아름다움과 힘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힘도 있었고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외적인 칭찬, 특별히 머리숱에 관한 칭찬은요, 결국 이 머리숱 때문에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이제 긍정의 탈을 쓰고 있는 완전한 부정적 평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외모에 관한 평가를 보면서 그가 외적으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외형적인 평가는 어쨌든 절대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입고 왔냐,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품이 뭐가 바뀌었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뛰어난 자들, 이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제가 외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보면 압살롬 같은 평가를 볼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마음을 담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이 참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가꾸시고요,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꾸미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에 내가 관심을 갖는 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성도로서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꾸미고 치장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이 외모에 관한 묘사가 성경에 막 기록이 됩니다. 이 묘사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갈 것인지를 조금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외모에 관한 묘사 이후에요, 다시 이야기가 이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28절을 보니까요, 다시 이야기가 그가 왕궁으로 왔지만 이 다윗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구술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거죠. 지금까지도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궁으로 왔는데 다윗을 보지 못한 거. 심지어 다윗이 오라 그래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굴은 만남을 뜻하거든요. 만남.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음에도 지금 전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그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압살롬이 지에 처량하게 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압살롬 역시 그와 다름없는 상황, 오히려 그보다 더 불편한 상황으로 왕궁에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 자신도요, 이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빨리 화해가 되고 뭐가 일이 진행되고 관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전혀 소식이 없으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불러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압을 불러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좀 주선하고 싶었던 것이 이 압살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요,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2번이나 불러도 오지 않자 이 30절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그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압이 바로 압살롬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이 압살롬은요, 이 요압과의 만남 속에서 이 32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완전히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거니까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왜 불렀는지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감정을 쏟아내느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 일단 왕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하겠으니 일단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편으로는 왜 압살롬을 향해서 이 다윗이 이런 모호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앞선 13장 39절에서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피해 있던 그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데리고 와서 보니까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워해서 간절해서 데려다 놓으니까요,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다윗의 태도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왕으로서의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본다면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 또 혹자는 압살롬이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만나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33절을 보면 결국 요압이 다윗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고 입맞추고 화해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해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좀 빠른 시기에 만나서 어쨌든 이 관계를 회복시켰어야 되는데 그런데 질질 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 요압이 가자 그제서야 만나고 입맞추고 화해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요압을 불렀고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 만남을 주선했고 결국 33절에 이 화해의 분위기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화해의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로 지금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 그 골든 타임이 너무나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서요. 여러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을 멀리해야 할 때 가까이 불러들였거든요. 멀리해야 할 때. 그리고 멀리해야 될 때 가까이 불러들였다면 또 오히려 안아줘야 할 때는 더 멀리 지금 2년 동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던 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2년간 압살롬의 마음이요 분노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모호하게 대했던 그 시간 2년의 골든타임을 지나가면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불안과 분노와 후에 15장 이어서 보겠지만 반역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자 이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자 치명적인 결과가 15장부터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때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관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요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더 깊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중요한 시간대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신앙의 골든 타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이 신앙의 시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골든 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신앙의 기회다. 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간이 넉넉한 것처럼 여전히 이 시간이 넉넉한 것처럼 세상에 한 발 거하고 하나님께 한 발 거하면서 이 골든타임을 그냥 모호하게 흥청망청 여러분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이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느냐?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라는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죠.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시간을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주어진 기회의 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이 권면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골든타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시고 이 신앙적 고민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 교회를 지금 떠나 있으신 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골든타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 시간 지난 것 그제서야 후회해도 너무 늦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지금은 교회를 멀리 떠나 계신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들이 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 집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